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적지 않은 분량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지체들이 설교로만, 제가 드리는 설교로만 그치지 마시고 스스로가 말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어가다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것 같다라는 권면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우리가 40장부터 42장 3장의 말씀을 연이어서 통독하게 될 것이고, 토요일 주일 이번 달 말까지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38장에서 본 것처럼 마곡과 곡에 대한 이 예언들이 특정할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이게 뭐다라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해석하기가 어려운 면이 적잖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땠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데에 너무나 난해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마곡조차도 또 그들의 왕인 곡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강권하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을 잘 들어오셨으면 오늘 어려운 대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말씀에 확고하게 다가오고 말씀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어제 그제 이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주제 에스겔서 38장 39장 이걸로 이 대목으로 설교할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없죠. 저도 이제 통독을 하거나 성경 공부하는 수준으로 본문을 그간 접해왔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지라고 하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하고 관찰을 하고 연구할수록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아주 진한 이렇게 곰탕을 우려낸다고 하잖아요. 뼈를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더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수록 더 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39장 오늘 본문도 역시 어려운 본문으로만 보이진 않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내일부터 있을 에스겔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거든요, 우리가. 그 본문이 설교하기에는 조금 더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함께 받고 말씀의 이해를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진리에게로 닿아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39장 오늘 매일 성경에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는데, 곡에 대한 심판의 양상이 자세히 서술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과 뭇 민족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이거 정확한 서술이죠. 정확한 서술 한 문장으로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를 또 부르십니다. 인자야 또 부르시죠. 곡에게 예언하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마곡과 그 임금 곡을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곡이나 이 곡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대목이 아니에요. 특별히 계시록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에스겔하고 좀 연관지어서 볼 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우리가 작년 말께 요한계시록 함께 묵상할 때 봤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0장 8절과 9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등장하는 이 곡과 그리고 마곡은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이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므로 사단에게 매여서 철저하게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게
그들을 멸망시키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지금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도 어제 제가 요엘서 말씀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평행해서 함께 읽어보시면 훨씬 좋은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에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요엘서, 요한계시록 20장, 22장까지 있으니까 20장, 21장, 20장 이렇게 좀 연이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성경 읽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곡을 치시는데 근데 어떻게 치시는지 보세요. 그 심판의 양상이 자세히 서술되고 있죠. 진짜 말 그대로 3절에 보면 활을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화살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인데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산 위에 그들이 엎드러지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사나운 새 그리고 들짐승에게 넘겨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체들을. 사나운 새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육식을 하는 새를 말합니다. 육식을 하는 새, 뭐 참새나 비둘기 이런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수리 종류 같은 거겠죠. 뭐 독수리 이런 거. 그런 새들을 놓아가지고 이 넘어뜨린 시체들을 그 새와 동물들이 먹게 하시겠다. 유대의 사고에서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뉘어서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게 가장 비참한 형태의 죽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경험하는 죽음이 이처럼 비참한 거라는 거죠. 묻히지도 못하고 그 살점이 동물들에게 먹혀버리는.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표현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되죠. 이렇게 연상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에 7절과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내가 말한 그날, 이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요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날, 내가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날 있잖니, 그날, 그게 이 날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곡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한 패배를. 그 모습이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무기를 태우신다라고 하시죠. 무기를 태우시는데 어떤 무기예요?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 종류가 몇 개예요? 지금 언급된 게? 네, 6개죠, 6개. 근데 앞에 크게 무기를 포함한다면 몇 개예요? 7개겠죠. 7개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와서 그 무기들을 태우는데 얼마 동안 태워요? 9절 하반절에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태우는 거예요? 7년 동안 태운다는 거죠. 이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무기들을 갖다가 불태우는데 장작으로 땔감으로 쓸 건데 그걸 무려 7년 동안 쓸 거라는 거죠. 계시록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마곡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그러니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특정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셀 수조차 없을 만큼의 큰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한 병당 무기 하나만 가져왔겠어요? 큰 방패는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고 조그만 방패는 손방패겠죠. 그리고 활과 화살과 창과 방패를 이 모든 무기들을 심판받아서 그들이 죽음에 넘겨지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워도 탓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무기들을 하나님이 태워버리시겠다. 심지어 곡을 위하여 골짜기 하나 전체를 무덤으로 예비하셨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은 뭐예요? 골짜기의 이름은 하몬곡의 골짜기 이렇게 돼 있죠. 하몬곡. 여러분 성경에 하몬곡 이러고 밑에 1번 해갖고 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 거 없어요? 성경책 밑에? 그렇죠. 곡의 물이라고 하는 뜻 이렇게 적혀져 있죠. 마곡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곡의 땅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라고 하는 단어가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의 땅. 근데 이제 하몬 곡이니까 이 하몬이란 말의 의미가 때 혹은 무리들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몬 곡이니까 곡의 무리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텍스트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런데 이 시체들을 이제 동물들이나 새가 와서 쫙 먹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뼈밖에 없는 시체겠죠. 살점이 뚝뚝 떨어진. 그런데 그 시체들을 매장하는 데에도 얼마 동안 걸려요? 얼마 동안 걸려요?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이나 매장을 해야 메꿔지는 정도의 많은 시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그것도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엄중하고 완벽하다는 의미예요. 자, 잘 보세요. 앞에 무기가 몇 종류였어요? 무기가 7종류였어요.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태워요? 7년 동안 태워요. 시체들을 묻는데 얼마 동안 매장을 해요? 7개월 동안 매장을 해요. 계속 숫자가 뭐가 반복되지 않으세요? 뭐가 반복돼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 관찰할 수 있으시겠죠? 성경에 7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완전 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77이니까 우리가 너무 숫자에 이런 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하나님이 곡과 마곡을 제압하시는데 어떻게 제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하게 제압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하게 제압해서 멸망시켜서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이 심판의 사건의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을. 여러분 꼭 요엘서하고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 21절부터 29절 사이인데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 민족이 회복되는지 저는 이제 6가지로 관찰이 됐어요. 6가지로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언급하면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말씀만 좀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어떻게 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회복의 모습.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셔서 오늘의 이 심판과 멸망의 시간들을 자신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멸망에 대한 이유를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23절, 24절이었어요. 그 세 번째는 종국에 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을 멸망하고 패망하고 흩어져 있는 자신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패역한 자식이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주권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놓지 않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25절이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자 이스라엘은 부끄러움을 품는 거죠.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게 26절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는 27절에 회개한 자들의 그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개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대비쳐지는 그러한 그들의 삶의 사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27절.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시는 일이 없이
그들과 함께 생애를 거니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깨우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단락에 있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를 요약하는 이 서신을 펼쳐들고서 읽었을 만한 첫 번째 독자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이 구절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6가지의 이 메시지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신앙의 어떠한 믿음의 단계들이나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좀 해석을 좀 풀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단추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진실과 마주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무언가 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불우한 내 인생이 좀 역전되기를 원하는 입신양명, 돈 문제, 자녀 문제, 물론 그거 주님이 붙들어 주실 텐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가 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이토록 험하고 괴롭고 외롭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닌 성경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 가슴에 뻥 뚫린 채로 돈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이성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처받으며 살아온 우리들 아닙니까?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요.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 은혜와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자 우리는 진실한 회개에 이르게 되죠. 다섯 번째,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사명처럼 여섯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 생활의 예배, 삶의 선교, 그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찾아오라니 곧 이때라. 그 영으로, 그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우리가 주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역사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취득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매칭시켜서 이제 이해하는데 저 자신에게도 감동이 되고 에스겔에게 이런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을 줄이야 이러면서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21절부터 29절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오늘도 이 성경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들을 발견하시고 또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되신 교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